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에다 분향하였음이더라. 그가 그것을 느우스탄이라 불렀더라. 히스키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더 읽어도 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6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오늘 주일은 일반 교회들에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배웠던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 종교 개혁의 후예를 자처하는 개신 교회들이 오늘을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비텐베르크 성 정문에 92개조에 이르는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걸 92개를 다 따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내용인지가 아주 정말 성경적으로 딱딱 짚어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권력이었죠. 종교로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을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 항의자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세상에서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란 말은 뭐냐면 새롭게 고친 교회라는 거예요. 개신교, 새롭게 고친 교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카톨릭을 구교, 그리고 기독교를 신교 이렇게 부르죠.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누구에게 항거했는지, 무엇을 새롭게 고쳤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또 다른 종교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러면요,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어요. 개혁자들의 후예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게 한국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요, 로마 카톨릭보다 더 지저분해요. 로마 카톨릭은 다 숨겨놓고 지금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개신교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겉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한 통속이 되어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나 똑같습니다. 더욱이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도 카톨릭 성서에서 그 번역의 그 영향을 받고 그걸 사용하고 있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돈을 긁어 모아 거대한 건물을 짓고 성직자라는 자들은 세상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땅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야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한국 개신교, 미국 개신교가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어요. 영향력만 조금 다를 뿐이죠.
로마 카톨릭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만 없었으면 아마 지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 해놓고 자기들이 권세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세력이 좀 많이 약화됐죠. 그리고 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출판하도록 한 제임스 왕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에 대한 물론 사실도 있겠습니다만 제임스 왕에 대한 모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마틴 루터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루터 교회는 이미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어 교리적인 합의까지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죄들을 보고 성경적이지 못한 죄들을 보고 자신이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거를 주창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카톨릭은 아니다. 믿음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다. 그래서 칠성사 다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랬는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믿음이다. 이랬던 루터 교회의 후예들이 2006년 7월 23일 날 감리교, 루터교, 로마 카톨릭 세 집단이 모여가지고 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위가 필요하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괜히 다 설명할 필요 없이 2006년 7월 23일 날 이게 감리교, 루터교, 로마 카톨릭이 모여가지고 의롭게 되는 교리를 합의를 본 거예요.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 더하기 행위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향해 들었던 개혁의 불길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루터가 시작을 했고 그 완성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칼빈도 영향을 끼쳤죠. 칼빈 역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다. 칼빈 같은 경우도요. 축자 영감서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에 다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장로교, 어제 저녁에 장로교 칼빈주의자의 목사인데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축자 영감서를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칼빈을 믿지만 자기가 칼빈의 후예라고 하지를 말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그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들, 그걸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이제는 근본주의자들, 저 이상한 사람들, 꼴통들, 이렇게 지금 매도되고 있는 것이 주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이 집단들의 영향력이 한국식 보수주의로 왜곡이 돼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과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걸 다 제가 논할 수는 없고요. 주의하십시오. 로마 카톨릭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변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탄의 교회로서 요지부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후예를 자처하는 그 개신교회들이 자신들의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항의하고 항거했던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카톨릭은 안 변했어요. 그들은 교리를 바꾼 적도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바꾼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단으로 정죄한 걸 풀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후예들이 로마 카톨릭한테 가서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우리 이제 바뀔게요. 우리가 바뀔게요.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교리를 카톨릭과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필요합니다라고 합의를 이뤄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독일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들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자유주의 교회들이에요.
자유주의라는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여기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독일 신학은요 거의 자유주의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로마 카톨릭화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그러면 다 성당들이에요. 성당들. 그나마 유럽 나라들 가운데 영국이 그나마 기독교가 조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영국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대척점면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됐잖아요. 네, 영국 성공회라고 그러죠. 성공회도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성공회 가운데 그리고 감리교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은 소수의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그런 데서는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이제 대세는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렸어요. 교회 그러면 어떠죠? 가보면 진짜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관광지가 됐잖아요. 가우디의 무슨 그 어마어마한 성당 있잖아요. 거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죠? 관광하러 가잖아요. 관광하러.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개혁입니다. 잘 되고 잘하고 있는데 고치겠다 하는 것은 반역이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고칩시다 그러면 반역이죠. 그건.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대로 바로잡는 것은 개혁이지만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고치려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한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성경대로 잘할 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게 뭐죠?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죠. 정치에만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만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어찌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개혁과 보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나쁜 육신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개혁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남유다 왕국에는 개혁적인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도 있었고 요아스 왕, 우시야 왕 이런 왕들은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개혁적인 왕들이었습니다. 이들 왕들은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개혁적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개혁은 성공적인 개혁도 있었고 실패한 개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인물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뭘 개혁했는가? 이스라엘의 개혁이라는 것은요, 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정치, 문화, 전반적인 모든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국가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사울 왕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재판관을 통해서 통치하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던 겁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종교, 문화, 전반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정치만 바뀌어야 돼. 아니야, 종교만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나 개인의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개혁되어야 될 대상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도 개혁의 대상이야. 바뀌어야 돼. 나 자신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야, 난 바뀔 필요 없어.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냐? 아니면 나는 바뀌어야 돼.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성경대로 잘하고 있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십시오. 보수하십시오. 우리 그 부분이 있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보수해야 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에 대한 그 보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저와 여러분 개혁의 대상입니다. 새롭게 고쳐져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잡아줘야 되죠. 잘못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나는 개혁의 대상이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 저 교회, 아니야, 저 목사. 이러고만 있고, 나는 괜찮아. 이런다면 우리는 개혁될 수가 없죠. 바로 잡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적인 왕들은 모두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던 왕들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은요, 개혁의 필요를 못 느꼈던 왕들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쿠데타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죽이고 왕이 되고, 물론 이제 몇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반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혁을 했던 거잖아요. 개혁은 아니지만. 그런데 밑에 남왕국은 대부분이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세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쉽게 해서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왕들이 있었는가 한 반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안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왕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왕들만이 개혁의 필요를 알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폭압에 살았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안 사람은 몇 명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도 극히 일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막 그냥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막 싫어하고 막 뒤에가 욕하고, 그런데 이 또를 총으로 쏜 사람은 안중근이잖아요. 과연 실천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개혁이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항상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이전에 있던 무언가를 바로잡고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완강하게 버티고 부인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할게요.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나 바꿔야지. 나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나 바꿔야지. 쉽던가요? 말하는 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이전에 종교적인 종교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저도 처음에요, 킹김 성경을 알고 합정동이라는 그 조그만, 이제 그때는 조그만 했으니까요, 갔는데
옛날 습관들이, 제가 전도사까지 했으니까, 장로교 전도사까지 했으니까 그게 남아있으니까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올라가니까 이게 집에 가도 되는 건가?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그거 남아가지고 계속 뭘 하고 뭘 봉사로 활동을 하고 뭘 하고 또 뭐 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뭐 교제하다가 오후 예배 끝나고 좀 집에 가래요. 물론 처음엔 이제 나중에는 뭐 거리 설교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일 날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회.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라고 그러니까 기도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안 가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몇 주 안 가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또.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도회의 필요성을 아니까 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나이 드신 특히 할머니들 새벽 기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 왜 못 가게 하냐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우리 육신은 거절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육신의 습관은 반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놉니다. 믿음의 개혁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혁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옛사람을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됐다 싶으면은 텁썩 쓰러지고, 이제 좀 한 것 같다 싶으면은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국 땅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정착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 침례교회가 90년대 초반 해서 벌써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신들이 말했던, 이승호 목사가 말했던 한국의 최초의 신약교회라고 자랑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과연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지는 자기들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데 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들도 한 집단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성경적 믿음이 정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0여 년 넘게요. 한국식 기독교가 종교적 습성을 다 이뤄놓은 거예요. 100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지도 모르죠. 처음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안 하고 예배 끝날 때 좀, 우리 청년들이야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나는 이게 습관화됐던 사람이요. 처음에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주기도문 안 하고 끝내니까 이게 끝난 거 맞아? 이랬던 거예요. 그만큼 이 종교적인 습관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외운다 그러면 이건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수많은 한국식 기독교의 전통이 성경적 실행을 가로막습니다. 십자가 설치. 십자가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 특히 한국에서의 이 곤고히 되어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목사가 축도해야만 그 예배는 복받은 거죠. 방언하고 신유, 크리스마스 행사, 추수감사절. 오늘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할로윈 축제가요, 이제 교회에도 들어와요. 어른들은 안 합니다만 주일 학생들 때문에 할로윈 축제를 교회 행사의 일부로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문화사역이니 사회참여니 밥 퍼주고 무료 급식하고 수혈하고 순결 서약 운동하고 등등등등. CCM. 제가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했나요? 그저께 영상을 좀 보는데, 그 가수 자두라고 아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남편이 목사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목사죠. 근데
그 자두라는 가수가 이제 CCM 가수가 된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해요. 저는 그분이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한테는 은혜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분 깐에는 이렇게 막 정말 은혜 필 충만하게 막 부르는데 노래도 저는 묵음으로 하고 듣지를 않았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판단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나 노래 잘해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이 노래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이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쓴 게 뭐냐면 당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죠. 그거 그냥 묵혀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나의 그 재능을 막 뽐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 모습이 보이길래 저는 막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습으로는 제가 전혀 유익이 안 됐습니다. 수많은 한국식 기독교의 습관적 전통으로 인해서 성경적 믿음들이 계속 방해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요. 다른 곳에서 보면 이건 이상한 교회예요. 아니 교회가 왜 안 모여? 그리고 왜 일요일날 한 번 오후에는 예배 안 드려? 뭐 이런 우리 한 번만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맞아 그러면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안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 안 하잖아요. 왜? 남들이 다 뭐라 그래도 이건 성경적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고수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필요하죠. 이 시대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종교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식 종교 이거 다 사실은 개혁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보죠. 1절부터 3절 보시면 엘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또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사카랴의 딸이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선할 뿐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히스기야는 뿌리 깊은 죄악의 온상이었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산당을 파괴합니다. 물론 안 한 왕들 다른 부분을 한 왕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산당을 파괴합니다. 산당이라는 게 뭐죠? 하이 플레이스 해가지고 높은 장소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산이나 언덕 위에다가 어떤 집 같은 걸 우리나라 같이 절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경배하는 것이죠. 제사했던 것입니다. 원래 산당은 우상 숭배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산당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만 허용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경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때까지는 성막이었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그 불편하고 잘 협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불법화시킨 거예요.
산당은 이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건 안 받는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아유,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여기 옛날에도 받았는데 뭐, 어제도 받았는데, 지난달에도 오늘 또 하면 어때?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숭배자들의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방법. 그것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피가 많이 흘러넘치는 제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불법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불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재물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의 종류들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또한 히스기야 왕은 그때까지도 백성들이 섬겼던 모세의 놋뱀을 파괴시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놋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렸을 놋뱀을 보고 다 살아났잖아요. 구원을 이룬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고 또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겠죠. 뭔 영향력이 있었겠죠. 카톨릭도 그러잖아요. 뭐 타티마에 뭐 성 마리아 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병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리아 보고 뭐 마리아가 나타나고 마리아 동상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뭐 그런 거 만졌더니 병이 낫고 이런 거 있거든요. 어쩌면 이때까지도 이 놋뱀이 이상한 영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까지도 경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거 파괴해버립니다.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아세라를 베어내고 형상들을 부수고 놋뱀을 상산조각 냈더라. 근데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세라는요, 우리 집에서요, 이거 계속해서 대대손손 가져와. 필요 없어요. 다 부숴버리는 거죠. 오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아니 다른 왕들은 안 했을까요?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후에도 없었더라. 이전 이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필리스타인들을 정벌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막강한 사네립 왕을 물리치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바벨론의 신하들 앞에서 실수를 했고 기도의 왕이었던 그가 연장된 삶을 살았던 그 연장된 삶을 살았을 때 낳았던 아들, 그게 므낫세죠.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연장됐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 뭔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의 생명을 허락하셨으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도 더 살겠습니다. 해서 기도해서 17년인가를 더 살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낳았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도로 살아났으며 외적도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방심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국의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 19절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요.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왕궁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정도야. 우리 이 정도야. 물론 하나님을 자랑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부강해졌고 이 정도로 막강해. 그런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키야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망할 것이다. 쫄딱 망할 것이다. 왜요? 히스키야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다 잘 되니까 개혁도 되고 전쟁도 이기고 자기 생명도 연장되고 그러니까 다 잘 되네? 방심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잘 된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승리하고 나서의 바로 다음 순간을 조심하십시오.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송호 목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강릉의 원교희 목사님이 말했을 때 제가 그렇구나 했던 동일한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70회 생일이었던가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 이제 목사들이 다 LA로 여행을 가게 됐고 이송호 목사가 공부했다고 하는 그 신학교도 가고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 사진 찍고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송호 목사 그때가 제 기억 70회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걸 상영을 해줬어요. 이송호 목사의 뭐랄까요 발걸음 발자취 해가지고 그때 저도 몰랐던데 그게 완전히 저도 어리석었던 거죠. 그런 걸 다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다 잘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귀는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평안하다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대로가 괜찮습니다 할 때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제거하고 세상 지향적인 눈길을 바로잡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겸손한 가운데 있다면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날마다의 개혁과 매일의 새로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십시오. 새로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지만 그 열정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신실한 성도들의 조언에 경청해야 합니다. 저도 열정이 앞서가지고 실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이거 하나님 일이야 이거 하나님 시키셨어. 막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때 이창희 목사님의 조언도 있었고 다행히 그때 제가 돌아왔어요. 유원아 목사님의 조언도 있었고 그런 조언들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경청할 수 있도록 저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아마 다른 데 있든지 아마 죽었든지 그랬겠죠. 진정한 종교 교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개혁의 왕 히스키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누구나 개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개혁 그러면 진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겪을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믿음 저를 비롯해서 저도 평생을 쉽게 해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뭐냐면 타성이에요. 타성.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해요. 아니 이대로 하지 뭘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이대로 안주하며 만족하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성경대로 정진하며 역동적으로 항상 새롭다면 왜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그럼 그건 보수해야죠. 다 지켜내야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썩을 육신은 그대로 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며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개혁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포도주로서 새 부대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매일같이 공급받게 되면 항상 새롭고 날마다 변화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타성적이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만 지금 하고 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기에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맨날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반어적으로 매일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개혁은 국가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단체의 개혁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개혁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부패하고 게으르고 타성에 익숙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소스 통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요.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뒤로 꺾였거든요. 그럴 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뒤로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유언하는 거 자랑한. 이제는 안 돼요. 이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며칠 이렇게 아프다고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진짜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제가 요즘에 더 일부러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아파요. 우리 육신은요, 가만 놔두면 편해요. 편한데 대신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다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 대로 편합니까?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근육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요. 우리의 연약함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복음도 안 전하는 게 제일 좋고요. 교회 안 가는 것도 편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가만 놔두면요. 우리 욕심은 죽어가는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움직여야 되죠. 억지로 성경 펴야 되죠. 너무 또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복음에 대한 반응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고 매일 변화하는 생활이 가능하려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매일 매시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며칠 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편한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며칠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적인 왕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했던 원인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성공을 이루다가 실패한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왜 그렇겠냐 이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 이 육신 변화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먹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특정한 날을 기념해서 종교 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 개혁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항하여 여전히 새롭게 고쳐져야만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나 개신교예요 한다면
여전히 로마 카톨릭을 대항해야 돼요. 왜? 아까도 로마 카톨릭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똑같아요. 마귀적인 교회들, 그 교리들, 실행은 똑같아요. 그런데 개혁했던 사람들이 개혁을 안 하고 그들과 친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 딱지 내려놔야죠. 종교개혁 후에라면 여전히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카톨릭을 항거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그들의 종교 죄악을 바로잡고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했다고 속일 뿐이죠. 이 땅의 프로테스탄트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요 거의 로마 카톨릭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영국 국교회의 영향을 받고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영국의 교회들이 있긴 하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은 무덤에서나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데오, 솔라 스크립트, 솔라 피데. 이게 그들의 모토였어요. 오직 하나님, 사람 아니다. 오직 성경, 가톨릭 전통 아니다. 오직 믿음, 선행 아니다. 이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면요, 에이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었던 침례교도들의 후예이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매일 나 자신의 믿음의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로서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종교개혁자로서 나의 개혁을 위해 자신과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와 싸워야 하지만 내적으로는 나와 싸워야 하는 진짜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악과 탐심과 타협과 교만과 게으름과 육신적인 습관 등을 날마다 개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